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렀을 때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서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그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한이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떠한 사람들은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나이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다음과 같이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들으시고 크게 기뻐하시고 크게 축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9절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깨닫게 하고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는 신앙 고백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신앙 고백을 대단히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닙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를 석가모니나 그 마호메트와 같이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사람쯤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저 우리 인류 역사에 뛰어났었던 그런 훌륭한 사람 중에 하나쯤으로 그렇게 여기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시대 그 선지자들과 같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단의 교주들과도 같이 그저 기독교라는 하나의 종교를 창시한 사람으로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는 것을 봅니다. 이는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우리 예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 베드로의 고백대로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십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갖다가 의미합니다. 곧 그 어떤 직책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그 어떤 일을 갖다가 행하기 위해서 행사적, 절차적 또는 의식적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를 성경적으로 얘기하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저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를 히브리어로서는 이제 메시아라고 부르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로부터 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진즉 말씀하고 또 말씀해 오셨어요. 아니,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의 이 모든 책들은 이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로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에 관한 예언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언약, 또 15장에 나오는 그 횃불 언약, 또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계속해서 주어지고 또 주어지는 우리 하나님의 이 언약들, 그리고 또 출애굽 사건과 이제 그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제사 제도들과 또 절기 제도들과 또 희년 제도들과 또 희년 제도와 또 성막과 성전과 또 그 이후에 사무엘하 7장에서 주어지고 있는 이 다윗에게 주시는 그 언약과 또 다윗의 삶과 그 인생을 통해서 선포되어지고 또 새롭게 정리가 되는 그 수많은 예언적인 이런 시편들과 또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어지는 수많은 예언들이 그럽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장차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메시아, 그 메시아 시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그 메시아가 베푸실 그 구원에 대해서, 또 이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에 대해서 세세히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듯 구약성경은 온통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한 그러한 예언들로서 가득 차고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구약성경의 예언들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예수님은 구약성경에 예언된 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택하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모든 죄를 갖다가 다 씻어주시고 그 백성들의 그 모든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곧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성경 곳곳에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저희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가 우리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도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메시아가,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그 메시아가 이제 한 아기로서 그렇게 오시게 될 것인데, 바로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곧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가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도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장차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그 메시아가 이제 왕으로서 그렇게 오시게 될 것인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신분에 대해서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이 말씀은 그 메시아의 기원이 영원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메시아의 기원이 태초라는 거예요.
과연 어느 누가, 어느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과연 어느 누가 그 기원이 영원전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그 기원이 영원전일 수가 있는 것이고,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그 기원이 태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메시아는 우리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러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 이외에도 구약 성경은 곳곳에서 이 땅 가운데 그 오시는 메시아가 우리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은 이렇게 구약 성경에 예언된 말씀을 쫓아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육신을 입으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신령한 몸으로 해서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자신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친히 증거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에도 성결의 영으로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이렇듯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저 하늘 보좌 위에 앉으시고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믿는 자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도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늘 언제나 함께하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럴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장차 이 세상 종말의 때에 이제 천군 천사와 함께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민을 그 앞에다가 모두어 두고서 모두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심판하실 심판주이시요 성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리는 자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고백은 그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사람만이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택하시기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만이 드릴 수가 있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만이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네가 이와 같은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은, 네가 나를 가리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이와 같이 알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네 머리나 네 지성이나 네 이성이나 네 지혜로서 깨달은 것이 아니고, 또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깨달은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는 그 어떤 사람의 가르침이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네가 알 수 있었고 네가 깨달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냐고? 이를 갖다가 네가 알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네게 이를 알고 또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네가 이를 알고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러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누구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고백은 아닌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은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만이 드릴 수가 있는 그러한 고백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 자만이 이러한 고백을 갖다가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자가 참으로 복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또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를 하고 있지만은 이러한 고백을 갖다가 드릴 수 있는 자는 그리 많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나도 이뻐하셔서 그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뽑아주셔서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내가 이러한 고백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갖다가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할 일입니까? 그러니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자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고백을 드려야만이 우리가 온갖 죄악으로부터 용서함을 받고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또 이러한 고백을 드려야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과 늘 부어주심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이런 모든 것들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또 이러한 고백을 드려야만이 우리가 저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저 영원한 지옥 불못으로부터 벗어나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천국에 들어가서도 영생 복락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고백을 드리는 자가 참으로 복이 있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반석 위에 곧 이러한 신앙 고백을 드린 자들 위에 우리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여기에서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로부터 불러내다 뭐뭐로부터 부르다 에서 유래가 되어서 뭐 불러낸 자들의 모임, 뭐 집회, 모임, 교회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곧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모이는 이 건물을 갖다가 가리키는 것이나 아니면 혹은 그 어떤 장소를 갖다가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모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 내 교회, 우리 예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할 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교회에 그 어떤 권세를 허락해 주시리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게 무슨 권세입니까? 먼저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음부의 권세, 곧 죽음의 권세, 곧 사망 권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들의 그 무리, 다시 말하면 이 교회를 이기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죽음의 권세가 사망의 권세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이 사람들을 갖다가 지배하지 못하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 자연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자연인은 모두 다 죽음의 권세, 이 사망 권세 아래 굴복을 하면서 그 지배를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자연인은 그 누구가 되었든지 이 땅 가운데에서는 그 육체적인 죽음을 갖다가 당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또 죽어서는 저 영원한 둘째 사망, 곧 지옥 불목 가운데 내던져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그 어느 누구도 이러한 죽음의 권세, 곧 이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이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이 사망 권세를 갖다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은 그 어느 누구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 인간이 가진 이 죄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이 모든 인생은 죄로 인해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죽음의 권세, 이 사망의 권세 아래 굴복을 하면서 지배를 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를 갖다가 다 해결해 주셨어요. 우리는 인생에 짊어지고 있는 이 모든 죄값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죄값을 대신 다 갚아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는 자는 그 누구나 할 것 없이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값없이 의롭다함을 먹고 이제 이 사망으로부터 벗어나서 영원히 다시 살 수 있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고백을 드리는 자는 그 누구가 되었든지 이 죽음의 권세, 곧 이 사망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영생을 얻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곧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과도 같이 우리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히려 이 죽음의 권세, 이 음부의 권세가 오히려 교회 아래 굴복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여기에서 열쇠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한 집안의 곳간과 창고 등을 그 마음대로 다스리고 주관하는 그런 권세를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곧 천국 열쇠라고 하는 것은 천국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마음대로 다스리고 주관하는 그런 권세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옛날 청지기들이 그 어떤 한 집안의 그 모든 것들 그 뜻대로 다스리며 또 주관을 했던 것처럼 교회 또한 천국의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스리며 주관하며 또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고백을 드리는 자는 그 누구가 되었든지 이제 저 천국에,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영원한 천국에 있는 그 모든 자원들과 그 모든 요소들과 천국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 마음대로 주관하고 다스리며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알게 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본래 우리 자연인은 사탄의 종로로 타던 자들입니다. 마치 사단이 우리 인간의 왕이나 되는 것처럼 우리 자연인을 마치 자기 종처럼 부리면서 그 마음껏 유혹을 하고 그 마음껏 미혹을 하면서 그 사단이 원하는 대로 그 뜻대로 우리 자연인들을 갖다가 질질 끌고 다녔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그 권세가 역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곧 이제는 사탄의 종로로 타던 우리 자연인이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공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자녀가 과연 누구입니까? 이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시시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을 그 뜻대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만왕의 왕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자녀가 된 것입니다. 우리 신분에 있어서 큰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저 사단 마귀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엄청난 권세를 지니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단과 그 사단의 세력들이, 그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를 그 옛날처럼 마음대로 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감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만질 수도 없고 감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건드릴 수도 없게 된 것입니다. 물론 지금도 사단 마귀는 시시콜콜 돌아다니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미혹하고 유혹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을 그 마음대로 종처럼 그렇게 부릴 수는 없게 된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이제는 이 사단과 그 사탄 마귀의 세력들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그 명령과 그 권세에 굴복을 하면서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 되고 만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이 사탄 마귀를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하고 명령을 하게 되면 이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두려워 벌벌 떨면서 주랭랑을 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도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여기에서 뱀과 전갈이라고 하는 것은 사단과 그 사단의 세력을 갖다가 상징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단과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으니, 이 구절은 앞에 나오는 그 상반절과 대구적으로서 해서 그 상반절을 갖다가 서로 보충, 보완,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곧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단과 그 사탄의 세력들의 그 모든 권세를 갖다가 제어할 그런 능력을 갖다가 제어할 권세를 주셨노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에게는 마치 그 옛날 청지기들이 그랬던 것처럼 천국에 있는 그 모든 요소들과 저 천국에 있는 모든 차원들과 그 모든 것들을 그 마음대로 다스리며 주관하며 누릴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또 이는 어쩌면은 기도의 권세일 수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그 기도의 권세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곧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고백하는 자들이
이 땅에서 그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구하고 기도를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하면 기도의 그 엄청난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또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무엇이든지 그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하고 간구를 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이는 정말로 놀라운 일이에요. 이는 정말로 엄청난 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그 무엇이 되었든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백성이 기도하고 간구한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리라고 하는 것은 이는 놀라운 일이요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이는 어쩌면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과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여기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서는 결코 해결이 불가능한 그 어떤 큰 고난이 될 수도 있고 그 어떤 큰 환난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그 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큰 질병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한 그 어떠한 문제가 되었든지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를 갖다가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가 되었든지 다 해결해 주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의 권세입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이처럼 교회에게는 마치 그 옛날 청지기들이 그랬던 것처럼 천국에 있는 그 모든 요소들과 천국에 있는 그 모든 자원들과 그 모든 것들을 그 마음대로 주관하고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를 허락해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자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드릴 수가 없는 것이고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자만이 드릴 수가 있는 그러한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자에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자에게는 천국 열쇠가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을 향하여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고 고백을 드리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